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Matthew chapter 18 verse 15 through 20.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16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나누던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고백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순자라는 친구가 손을 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질투가 너무 심합니다. 친구들이 잘 되면 속으로 배가 아프면서도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숙이라는 자매가 손을 들고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도벽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헌금 바구니가 돌 때 돈을 내는 척하면서 돈을 슬쩍 가져갔습니다. 순간 청년들이 막 뭉성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평소 조용하게 지내던 영희가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도 고백할 죄가 있습니다. 저는 남의 잘못을 보면 반드시 고자질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전에 고백했던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 속에서 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에 형제 자매의 죄를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형제 자매의 죄로 인해서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보고요, 때로는 공동체가 상처받는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과 험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성적인 죄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심각한 죄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죄를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지체들을 대해야 될까요? 그냥 못 본 척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은근슬쩍 남들에게 소문을 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흔히 교회의 권징 또는 칠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권징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조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무겁게 느껴져요. 누군가를 책망하고 벌을 주거나 심지어 교회에서 내보내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권징의 목적은 처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회복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죄인들을 막 혼내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에
특별히 사랑으로 여러 차례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만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요, 그 형제와 자매가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보았을 때 소문낼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서 죄가 발견되게 될 때 뒷담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먼저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고하라는 번역을 보면 이 엘렌코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잘못을 드러내고 책망하여서 깨닫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창피를 주거나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보고도 모른 척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 죄의 진실에 대해서 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계세요.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사람을 압박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다른 성숙한 지체들이 함께 그 사실을 확인하고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한 보호장치이면서도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보호장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과정입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애매한 상황입니까? 누군가의 죄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에 관여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 참으로 불편한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본문이 그 이전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18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찾아갑니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권면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권징의 목적은 형제를 다시 얻는 거예요. 길을 잃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양을 찾아 헤매는 이 목자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죄를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지 않는 그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이 회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권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찾아가서 다시 권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제는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한 번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죄를 범하곤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분명한 죄에 대하여서 반복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할 경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수처럼 대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를 다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결정이지만 성도의 그 교제를 끊음으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돕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미션 임파서블. 오늘 영어 발음이 좀 좋네요. 네. 이 짧은 영어는 제가 좀 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교회가 교회 회원의 그 성도의 죄에 대해 권면하는 것은요, 마치 불가능처럼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저항과 이렇게 잡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물론 교회가 성도의 모든 개인적인 선택을 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개인적인 취향이나 목회자의 생각을 성경의 명령처럼 강요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는 그 문제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용서가 아니고 방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지속적인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가만히 묵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아니에요. 그죠? 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한 영혼이 죄 가운데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침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마음대로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의 표면을 고려해 보면 교회의 판단이 하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자기 감정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의 말씀을 합독합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한때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작은 기도 모임이나 작은 예배 모임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아주 잘못된 적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문의 직접적인 문맥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교회의 권징과 공동체적인 분별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한 영혼의 죄를 다루는 이 무겁고 두려운 자리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며 나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두세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권징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가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 설교가로 참 우리에게 친숙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권징의 영역에서 극단적인 가혹함과 극단적인 느슨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온 경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때로는요, 우리 안에 극단적인 가혹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없다 보니까 분별력 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 소문을 내잖아요. 뒤에서 둥성둥성 뒷담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반대로 공동체적인 것에 있어서는 극단적으로 느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용서라는 이유로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침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부여하신 그 책임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혹시라도 나를 책망하고 권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교회가 그 문제로 물로 기도하며 결정한 그 권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꺼이 수용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권징에 대해서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요,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보편적인 교회들의 내기를 보면 이 목회자의 권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 관한 징계와 권징은요, 보이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이 공동체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바로 잡는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된 성경 원어를 보면요, 잘못된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통일한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행여라도 내 안에 그 동일한 그 죄의 모습이, 내가 바라보지 못한, 내가 깨닫지 못한 그 죄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지 않는지 반드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 잘 봅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 보면요, 내가 직접 둘 때는 잘 안 보여. 이게 이 수가 잘 안 보여. 근데 옆에서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장기나 바둑을 잘 못 두는 사람도 옆에서 보면 그게 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그 티는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정작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대전에 살다가 오랜만에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자매로부터 슬쩍 가시돋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대전으로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그 말들이 하나씩 자신의 마음을 막 건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약이 막 오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반드시 복수해 줘야지. 내가 들은 말보다 훨씬 약오르는 말로 상처를 줘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 큐티를 하는데요, 그날 본문의 말씀이 전도서 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었다고 해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제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말씀을 읽던 가운데 이 자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요. 친구의 약 오르는 말은 생각은 났고 정작 자신이 내뱉었던 그 악한 말들은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웃의 죄를 바라보며 우리는 먼저 판단하기가 참 쉬운데요, 그런데 형제 자매의 허물을 바라보게 될 때 가장 먼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참 제 안에 감사가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중심에는 판단과 정죄가 아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 대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권정의 말씀을 제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영혼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바로잡기 전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죄가 전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죄를 숨기는 교회도 아니고요, 죄인을 정죄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 지체의 문제를 나의 것으로 여기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떼통해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